오늘 1월 15일 목요일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로움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의로움으로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롭게 산다라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불의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삶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에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예.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룩한 사람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불의를 행한다. 한마디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불의. 예. 바르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느냐? 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 불의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10가지 한 정도 이 불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으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불의한 것이라고 하면은 멀리하고 또 그것을 버릴 줄 알고 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불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특별히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 또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를 놓는 고통과 그리고 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까지 이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의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미혹합니다. 다양한 것을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 속이려고 하거든요.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자, 그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음행하는 자, 음행. 둘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탐색하는 자. 탐색한다는 말은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자가 몸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 자를 탐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 그대로 도적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이 아주 가득한 자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 취하는 자. 이 말은 술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술에 젖어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속여 빼앗는 자. 한마디로 약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그리고 탐색이라든지 남색이라든지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미혹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혹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야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미혹받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걸 자꾸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리면은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면은 삶이 많이 공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 가보면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미혹을 100%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단히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러한 10가지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약점이 있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그죠?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나의 육을 죽이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단어를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자, 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예요? 앞에 10가지죠. 그죠? 10가지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의로움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문맥의 말씀을 보면은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로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10가지의 이런 불의의 잘못된 것에 넘어진 사람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불의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불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죠? 구원받은 백성 맞죠? 그럼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의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를 해야 하네요. 하죠, 그죠? 예. 내가 뭐 한번 목욕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래 깨끗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며칠 씻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은 자기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죠? 옷도, 그죠? 딱 어느 정도 되면은, 그죠? 또 이를 갈아입고, 그죠? 머리도 단정을 하고 이래 해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지켜야만 그 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로움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로움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죠? 그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게 살지를 못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절대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로서는. 그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죠. 그죠? 죄값을 지불한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죄에 대한 대가.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믿음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죠.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죠?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를 깨닫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 이걸 잊지 마라. 자,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가질 때에,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